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이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악한 순위를 매기자면 결코 뒤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과 같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온갖 악행을 저지른 므낫세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기록한 것입니다. 그제서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고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고 바로 잡기도 너무 늦어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지만 불행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진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므낫세가 깨달은 것이 다행이라는 것이죠. 왜냐?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므낫세가 이 번개 맞은 사람처럼 삶이 바뀐 사람입니다. 번개 맞은 사람처럼.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주전 700년경에, 지금부터 2700년경에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1절부터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잖아요. 9절까지 나오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다가 이방 제단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면서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한 자식을 우상 앞에 불태워 죽이는 의식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아수르를 물리친 사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 므낫세는 천하의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온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므낫세가 정신을 차린 일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므낫세가 정신 차린 일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므낫세가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 의해서 사로잡힙니다. 왕이 잡혔어요. 왕이. 그것도 잡혀서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므낫세가 정신을 차립니다. 한 인간이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저는 원고에는 안 써 있는 얘기지만 므낫세가 왜 회개했을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은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어떻게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는 12절 그가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는 번개 맞은 것처럼 뒤집어졌고 그의 얼굴을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고자 하는 모습,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회개라고 그래요.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이 모습이 회개예요. 므낫세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야 돼요. 닿기만 해도 아픈 데가 있죠. 자신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야 되고 고름을 짜내야 돼요. 피고름을 짜내야 된다고요. 남아있지 않게 피고름을 짜내는 고통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살을 도려내야 되는, 칼로 도려내야 되는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므낫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다 나라의 왕위를 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신앙을 찾는 복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하나님을 몰랐죠. 부모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 있었는데 고난당할 때 부모 기도한 모습, 부모가 산 모습, 물론 므낫세는 왕위에 오를 때 12살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15년 연장받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이 아들을 낳아서 왕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어떻게 산 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그러니까 므낫세는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에 므낫세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므낫세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1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14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은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 지휘관을 두며 그랬습니다. 이 17절까지가 므낫세의 변화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후란 말이에요. 그 후에 같이 따라합시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란 말이 왜 중요하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 후에 3가지 일을 했어요. 3가지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느냐? 14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유다 여러 성읍의 지휘관을 파견했어요. 여러분 14절에 나오죠. 말씀에 기혼샘이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둥글게 성이 있으면 남쪽에 샘이 있어요.
그 샘이 기온샘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쭉 400m 지하 동굴을 파고서 판 샘이 실로암 샘이에요. 히스기야가 팠어요. 이 기온샘에부터 수로가 400m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실로암 샘인데 그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대. 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외성을 쌓는데 어문 어귀까지, 어문, 생선들이 들어다니는 문이라고 해서 어문이라고 하는데 그 어문 어귀까지 성을 쌓는데, 높은 성을 쌓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벨이라고 그래요. 높은 망대. 그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하고 유다 각 성읍에 지휘관을 파송했다.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므낫세가 자기의 해야 될 일, 본무에 되돌아서 충실했다는 거예요. 본무에 충실했다. 왕의 책임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게 왕의 책임이에요. 왕이 다른 거 열심히 해도 그건 다른 거예요. 왕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라 안전하게 지키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고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지휘관들을 파송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든든하게 하기는 자기의 책무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놓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부지런하지 않아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대충 해요. 그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요. 그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붙잡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잠언 27장 23절에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을 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너의 본무에 충실해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군인은 나라 지켜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첫 번째는 자기의 본무에 힘썼고, 두 번째는 자신이 이전에 잘못 저질렀던 일들을 회개하고 정리했습니다. 므낫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더럽혀진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집어던졌어요. 성전에 쌓아뒀던 제단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여러분, 남은 이 시간이 우리가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우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울 것 비워야 돼요. 채울 것 채우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정리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 삶을 정리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어요. 므낫세가 늦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삶이 변화되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새 역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준비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16절 바라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의 구분으로 보면 감사제와 화목제는 의무 제사가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됐는데 감사제는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경도 안 쓰고 무관심했고 억지로 끌려 나와서 하는 예배, 억지로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무신경하게 드렸던 예배인데 므낫세는 지금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간 거예요. 그 준비하고 나가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재앙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므낫세를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므낫세도 회개하여 새 역사를 썼습니다. 므낫세는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은 고민과 돌아섬으로 므낫세의 삶이 복되게 됐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남북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느냐, 뭐로 알 수 있냐면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보면. 죽을 때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더라.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동그라미 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조에게 자지 못하고 저 바깥에 다른 데 묻혔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X야. 므낫세는 인생의 초반에 악행을 저질렀지만 깨닫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삶을 마쳤을 때 55년간 통치하고 삶을 마쳤을 때 열조와 함께 자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후에 므낫세처럼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제서야 므낫세는 깨달았지만 늦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새 역사를 쓰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사온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우리의 인생 길 끝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